자,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표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아멘. 올 한 해 그런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52주, 1년 52주 가운데 그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30년 동안은 배우고 자라고 일하셨습니다. 자라고 배우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생활, 자라고 배우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3년의 기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분의 삶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그리고 끝날 때 눈 뜨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실명제니까 금융 실명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예배 실명제 해서 제가 아예 이름을 부르도록 할 거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의 기간, 물론 예수님의 30년의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지만 특별히 그 남은 3년의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그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공생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신 기간이다. 공생애. 그런데 이 3년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방송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3년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수를 비롯해서 이 호남 지역에서는 잔치, 결혼식을 하든지 또 장례식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 손님을 맞을 때 식탁에 뭐가 올라가야 되죠? 홍어, 그죠? 홍어가 올라가야 손님을 제대로 맞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거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결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중반에 막 접어들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김씨입니다. 김씨. 김씨예요. 김씨. 제가 김씨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줄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안 가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안 가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이죠,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시간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게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술집을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반에는 술집에서 좋은 술을 내놓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은 엉터리 술, 물탄 술을 막 준다는 거예요. 다른 이 결혼식장을 가도 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르다는 거죠. 이 집은 다르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다른 그 아니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보니 더 좋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봐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국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야, 진짜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적도 있잖아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물을 가를 수도 있고, 오병이의 사건도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텅텅 비어버렸던 그 포도를 담았던 빈 항아리, 물론 그 항아리에 다시 포도주가 채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텅텅 비어버렸던 그런 인생, 바닥 보였던 우리 인생, 누가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쓸모없던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값진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쓸모없던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값비싼 포도주처럼 그런 복된 인생,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예고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처음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곧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인생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2020년 올 한 해 이렇게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비어버렸던 인생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쓸모없던 인생이 값진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가나 혼인잔치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2020년 올 한 해 비어버렸던 우리 인생과 기쁨과 건강과 우리의 물질이 가득 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얘기를 하다가 아직까지 설교 중에 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도 아직도 조는 사람이 있냐고, 참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러다가 이 설교 중에 이름을 부를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있으면 졸려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 애기들 손바닥 보세요. 손바닥이 아주 빨갛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요, 남들이 잘 될 때 박수 안 치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은
손이 하얘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3절부터는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혈액순환도 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는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뭐 베개에다가도 이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또 숟가락에도 복을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하나 복 말고 그것도 그냥 세트로 해가지고 5가지 복, 5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서경의 홍범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5가지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면. 이게 중학교 1학년 도덕책에 나옵니다. 도덕책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이 5복이 뭐냐? 수,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 장수, 우리 이금래 집사님처럼 105살, 우리 교회는 기본이 104살, 105살.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만 잘하시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장수의 복.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수의 복을 첫 번째 복으로 칩니다. 두 번째 부, 부귀 영화 누리는 거.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는 여러분 부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죠. 세 번째로 강령,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네 번째로 유호독이라는 말은 여러분 덕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고요? 덕을 좋아하는 사람. 덕을 좋아한다는 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한테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덕이 많게 생기셨습니까? 덕을 좋아하는 사람. 이 덕을 좋아하는 사람, 유호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남이 잘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그 죽음의 순간도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년 아침에 뭐 이런 말이 좀 여러분 어울릴 줄 몰라도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웰빙,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이왕이면 죽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 정말 그런 멋진 죽음을 사는 그런 삶을 고정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5가지 복, 뭐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복이지만 아무쪼록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복이라는 복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복이 많이 붙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에 그냥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복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냥 복이 여러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5가지 오복 가운데요, 아까 네 번째 유호독,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나도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대명사. 어떤 얘기를 하면
딱 그 사람을 떠오르는, 그리고 어떤 사물이 떠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옛날에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음악 시간에 이런 걸 배웠죠.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하인데 원래는 바하라 그러면 안 되고 바흐 이렇게 불러요. 바흐. 예. 본토 발음대로. 예. 바흐.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패션, 대한민국의 디자이너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앙드레 김. 본명 김봉남. 네, 김봉남. 앙드레 김. 앙명하대요. 이 앙드레 김이 패션하면 우리나라의 대부 아닙니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밥 2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예. 예. 서광교회, 교회 중에서 교회 하면 서광교회가 딱 떠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문제 냅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세요. 복의 근원. 뭐라고요? 아브라함 하면 그냥 복의 근원,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장 3절에 보면 이 복덩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따라하세요. 축복의 통로. 복 중에서도 어떤 복을 받았느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기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열국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저는 오늘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막 잘나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봐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요. 지금 이 방송은요, CTS, CBS, 극동방송에서 다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름이 나왔다가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망신을 당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역사와 또 세계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복 가운데에서도 가장 단연 최고의 복은 유호도,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을 잘 살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도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뭐죠? 홍익인간. 뭐라고요? 홍익인간. 삼국유사 기편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보면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다른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조차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자기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섬기라는 이런 건국 이념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어거지로 맞춰서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서 이 역사 가운데도, 이 건국 이념 가운데도 홍익인간,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전래동화는 뭐니 해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죠. 못된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신 차렸다, 뭐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인기 있는 전래동화가 되었을까? 아무래도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한국의 국민성을 우리 스스로가 낮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흥부놀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맨날 싸우고 그냥 남의 거 빼앗고 그냥 핍박하고 갑과 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의 좋은 형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전래동화 가운데 의 좋은 형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형과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형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저 동생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형이 이런 생각을 가지죠. 우리 동생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텐데 내가 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반반 나눠 가졌지만 우리 동생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밤에 몰래 몇 단을 그 형의 동생의 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동생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지만 우리 형은 자녀들도 많고 우리 형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내가 우리 형에게 내가 좀 볕단을 보내야 되겠다. 밤새도록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볕단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 마지막에 길가에서 형과 동생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진 참 좋은 민족인데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아주 그냥 나쁜 이런 생각들을 우리 속에 자꾸만 심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언제나 이렇게 서로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잘되게 하는 그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미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막연한 그냥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선교대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980년과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이미 파송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선교대국입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원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미국이 추월하면서 미국이 선교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조만간 미국을 앞지르고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최고의 선교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물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더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 서광교회라면 좀 더 다른 목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호의호식 하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여수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열방교회 민족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열방교회 민족성전.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아주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한국말로 다 예배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그런 교회, 오늘의 교회, 순복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막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막 동시 통역사들이 설교를 통역하고 예배를 통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수에만 머물지 말고 이 여수동에 있는 교회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수와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 포기하고 이제는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요,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년 8월 15일을 중심으로 형제교회와 함께하는 장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하는 교회들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게다가 돕고 있는 형제교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 하는 교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자랑합니까? 예, 자랑합니다. 예, 자랑합니다. 자랑할 일은 자랑해야죠. 따라합시다. 자랑할 일은 자랑합시다. 여러분, 자랑할 일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전혀 자랑할 일 아니고 쓸모없는 이야기, 그냥 자신의 바벨탑 쌓는 일만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언제나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 수련회 남의 목사님, 남의 사모님들 초대해가지고 왜 공짜로 밥 먹이고 저분들한테 우리가 뭐 도움을 받을 게 있다고 저러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리어 그런 수련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섬기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우리 교회 수준이, 옆 사람 보고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저 그냥 내거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남의 교회를 섬기고 남의 교회를 여러분 달되게 하고 우리 형제 교회들을 부흥케 하고 그들을 섬겨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19년 지난 여러분 결산을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 공동회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물질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나누고 베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신 거예요. 그런 일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복을 베푸고, 그리고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해 2020년 매주 이제 52주 주일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고 바로 그런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복의 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복의 복을 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